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퇴임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는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참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또 제 스스로 또 저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던 그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되었고, 참 제 인생 중에, 제 신앙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 중에 기쁜 일로 따지면 이 5손가락 안에 5순위 안에 들 정도로 참 잊지 못할 그런 한 해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저 복지관에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재정리를 이렇게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도 안 하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이게 권면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그러면 담당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주님께 그러면 저에게 말씀을 참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참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겠구나. 제가 이 작은 일에도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을 때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일을 보면서 참으로 저희에게는 신앙적으로 신앙이 단단해지는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17년간을 하면서 참 길다고 보면 긴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참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개인적인 축복이나 가정적인 축복보다도 참 교회적으로도 참 이런 직분을 맡아서 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주님이 더 큰 기쁨이 되고 또 이런 일꾼들이 더 많이 젊은 일꾼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재정부 맡은 우리 형제님들이 젊은 형제님들이 맡았는데 참 제가 맡았을 때보다도 더 신실하고 준비가 잘 되고 또 이 일을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주님이 합당할 때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는구나 하면서 이 재정부 일을 이제 맡길 때도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부 일을 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하지만 이 재정도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 형제님들, 재정을 맡은 형제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이 강건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정 일을 하면 주일날은 온전하게 예배가 끝나고 모든 집회가 끝나면
재정을 담당하는 형제님들은 최소 1시간 반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집계를 하고 또 은행에 또 입금을 하고 이런 시간이면 1시간 반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월요일 날,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아침에 또 1시간 반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송금을 하게 되고 또 통장으로 들어오는 또 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집계를 내고 지명금을 다 분류를 하고 또 매주 보내는 그 항목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또 무조건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수표나 또 달러가 들어오는 주가 있어요. 이런 때는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에 짬을 내서 은행을 다녀오면 그때도 이제 1시간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이어지면서 주님이 이 작은 일에도 참 불평하지 않고 참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우리 재정 담당하는 형제님들에게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참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참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재정부는 재정의 흐름을 알고 또 사용하는 사용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잘못 생각이 들 때 이게 성도님들을 판단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이런 일을 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판단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색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가 절대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이 재정을 담당을 하면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나 또 저에게 청구하는 이런 형제님들 통해서 짜다, 너무 짜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베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이 교회 재정을 책임자로 있으면 좀 아껴 써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저는 또 같이 이 시설 관리까지 같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되어서 절전이라든지 절수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용들을 아끼려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이걸 물론 청구하시는 성도님들도 아껴서 쓴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하게 청구될 때도 물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고, 참 주님께서 이 인색함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을 없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많이 드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 형제님들 그 마음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보고가 이렇게 나올 때 성도님들 물론 재정 보고 나올 때 시간이 소비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강희 형제가 이제 그 일을 했다가 지금은 한강희 형제가 제가 맡았던 송금 부분을 맡고 재정 보고는 이제 도웅 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강 형제가 처음에 이 재정 보고를 할 때 4시간을 한답니다. 4시간. 동호 형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4시간을 투자를 해서 매달 또 재정 보고를 또 집계하고 또 체크하고 또 입출금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참 1원도 진짜 정말 1원도 안 틀리게 입출금이 딱 맞게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고하시고 또 다른 집사 형제님들, 장로 형제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알지만 우리 재정부 형제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저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너무 많기에 이제 참 새로운 일꾼이 세워져서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점점 더 새로워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5년 전부터 했습니다. 10년만 하려고 했는데 5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5년 전부터 참 주님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장 집사 회의 때 이제 건의를 하고 그래서 몇 번 전 또 새로운 집사 형제님들을 세우고 근데 전에 또 새로운 집사 형제님들이 세워졌는데 두 형제님은 또 한 형제님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우리 안성주 형제는 또 대학로 교회로 청거가 되고 이래서 더 일을 더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서 2년 전에는 제가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빨리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일꾼이 생겨야 교회가 활력이 일어나고 저는 모든 일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제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제 자리를 대신할 직원이 생기면 나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은퇴를 할 예정이라고 수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그 직책을 맡을 만한 아직 후임자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에는 우리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제 정말 더 활력 있고 또 일을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젊은 일꾼들에게 참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저도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집사 형제님들을 예비 집사로 세워서 저희들과 같이 6개월 동안을 함께 교제하고 그랬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일을 같이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형제님들이 참 그 즐겨 듣고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이런 일꾼들이 왜 진작에 한참 전에 세워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 일꾼들이 후임을 또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가 점점 새로워지고 일꾼들이 더욱 세워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참 소망 가운데 기도했었는데 참 작년에 참 제 소망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 12월 달에 12월 말로 참 이 아름다운 은퇴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잊지 못할 것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우리 소라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소라가 결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했냐면 20년도, 21년도에는
1월 달 한 달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저나 또 우리 아내나 아이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째서 참 다른 그 청년들은 결혼도 잘 하는데 우리 딸들은 왜 결혼을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20년도에 제가 이제 항상 새해마다 주님께 12월 마지막 주부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참 감동 있게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12월 마지막 주부터 기도를 하는데 20년도 마지막 주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딱 응답이 왔어요. 제가 매일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극동방송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 혼자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참 어떻게 왜 낙심을 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이제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한다고 하였지만 참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참 저에게도 저희 형님들이 여섯이나 계시고 또 처가에도 또 뭐 처제들이 많고 제 친구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지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왜 결혼을 안 시키냐? 그럼 중매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중매해 준다고. 하지만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참 주님 안에서 잘 키웠다는 생각으로 참 믿음 안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때를 보여주지 않으셔서 참 낙심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12월 말일 날 주셔서 20년 1월 1일 날부터 한 달간을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 끼를 금식을 하면서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식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한 끼를 금식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한 달을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주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소라에게도 우리 북부교회 형제님들은 한 분도 소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북부교회 청년들을 한 번도 소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임의 형제들은 한 6, 7명은 아마 소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주님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럼 주님은 어떻게 길을 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도 성도님께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 사이가 이제 뭐 우리 모임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약간 제 마음에도 걸리는 것은 있지만 제가 이 소라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아니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드릴 수 있고, 먼저 우리 장로 형님들에게는 먼저 간증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어찌 저희에게는 이런 기쁨을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랬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참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년 3월 달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소개가 들어온 겁니다. 소개가 들어와서 소라가 아빠,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요. 일단 만나보긴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는데 교제가 되고, 일단은 뭐 신앙적인 교제도 교제지만 일반적인 대화가 좀 통하는 이런 사이가 된다고 하면서 조금 더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좋다.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도 기도를 하면서 그럼 주님의 뜻을 한번 분별을 하면서 만나보자. 그랬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소라를 데리고, 소라야, 너 그러면 너는 좋지만 첫째는 엄마 아빠가 만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면 거기서 바로 만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좋다. 그래. 그러면 너는 부모의 말에 참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감사하다. 그럼 또 하나를 묻겠다. 그럼 아빠 엄마는 찬성을 하는데 그럼 장로 형제님들을 만날 거다.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봤을 때 장로 형제님들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접겠다고. 우리 소라의 마음에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더 만나보자. 그래서 12월 달까지 만나본 다음에 그러면 아빠를 한번 만나보자. 저를 만나보기 전에 그러면 교회 어떤 형제님을 먼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상엽 형제님을 이제 소라가 청년회 때 우리 상엽 형제님이 청년회 교사로 있었고, 그래서 상엽 형제님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상엽 형제가 만난 후에 제가 물어봤죠.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냐. 그랬을 때 상엽 형제가 우리 모임의 그 구원 간증은 아니지만 들었을 때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제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제가 만났는 저하고 우리 소라 엄마하고 같이 만났을 때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건 없고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제 사위 이름이 신승호인데, 승호야, 너 그러면 교회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라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들어서 자기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승호한테 네가 어쨌든 일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소라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그거를 감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감수할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러면 더 교제를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후에 이제 장로 형제님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했을 때 결혼하는 데까지는 결혼하는데 큰 이상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제 마음에 저희 가정이 또 기쁨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가 이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4명밖에 못 모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부부하고 토라하고, 그러면 그쪽에는 승호만 와야 되는데 4명이 모이면 그쪽 아무도 못 올 것 같아서 조금 상견례를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참 주님이 또 선히 인도해 주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는 중에 이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8명으로 된 거예요. 야, 주님이 이 일을 선히 보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8명이 상견례를 할 때 해서 이제 소진이까지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소진이가 또 약간은 반대를 했었죠. 소진이가 언니가 다른 우리 모임의 형제님하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다른 일반 교회 목사하고 결혼을 할 수 있냐. 자기는 반대라고 해서 소진이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자기는 결혼하게 돼도 결혼식에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3명이 이제 소진이가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죠. 참 주님이 인도하심이면 소진이의 마음에도 소진이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소진이도 기쁨으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약에 소진이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저희도 알겠습니다 했는데, 참 정말 주님은 신실하셔서 참 기가 막힌 사건으로 인해서 소진이가 참 기쁨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주님이 저희 가정에 참, 물론 저희 모임은 아니지만 그 참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에까지 또 이렇게 이루게 도우심에 참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할 때 21년도 1월 달에도 제가 그러면 결혼은 21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 20년도에 얘기를 해서 21년도에도 12월 마지막 주에 주님 새해에 또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참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21년을 1월 달에 또 한 끼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참 저에게도 이제 저희 온 가정이 평안함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상견례를 하고 또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 거리두기 때문에 참 결혼식에 많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참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6월 달에는 또 이렇게 잠깐 소강 상태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또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참 저희들을 참 미약한 종인데, 참 무익한 종인데 참 주님이 무익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저희에게는 참 우리 주님이 참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루기까지
해주신 것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사위가 용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 모든 일정을 본인이 혼자 다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제 사위도 자기도 그것은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럼 자기는 결혼식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례는 그러면 자네가 알아봐서 마땅치 않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 교회 뭐 장로 형제님들 많이 계시니까 주례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위가 다녔었던 이 한신대학원의 그 담당 교수로 있었던 분이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그분이 참 우리 브래들린을 잘 알고 계셔서 참 그 신실한 모임인데 너네 담임 목사가 너무 외골수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해주마 해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이 주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거기서 있어야 될 그런 계약은 아니지만 그 3년 정도를 처음부터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기로 했었는데 그 일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조금 좋지 않아서 서로가 이제 불편하게 돼서 이제 승호도 옮기고 싶고 담임 목사도 나가라고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호에게 그럼 주님께 기도를 해봐라.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네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용인 그 담임 목사님이 12월 안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이제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교회도 알아봐야지, 또 살 집도 알아봐야지, 이제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가정하고 소라 가정하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할 때 참 주님이 참 선히 또 인도해 주셔서 참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진의 생각대로 하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하였지만 장소는 이 지역은 무의미하다. 참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계속 기도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12월 18일 날 대전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한번 그 면접을 보라고 해서 가는데 기도를 하고 가는데 승호의 마음도 평안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곳에 갈 때 주님 이곳이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 참 필요로 느끼면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이 좀 섬기면 꼭 좋겠다. 여기 대전이지만 여기 와서 섬기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데는 전혀 뭐 면접 볼 생각도 안 하고 그 대전으로 결정을 했는데 참 주님은 신실하셔서 참 그 숙소도 저 아파트에 먼저 쓰던 그 부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또 이제 이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숙소가 또 있는데 그쪽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자연스럽게 먼저 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숙소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참 이사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참 이 소라의 결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참 저에게 참 이 어려운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이 참 저희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타이가 신실하게 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참 부모의 말을 이렇게 참 잘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2021년도를 돌아볼 때 저에게는 참 주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참 넘치게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12월 말에 또 제가 참 재정 일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퇴임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에게 또 이 용기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신 것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퇴임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참 주님이 참 좋게 보셔서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참 우리 교회에도 참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면서 참 저와 같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텐데 참 제가 그동안에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서 참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청년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참 이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게 보이게 하시고 참 이게 눈을 더 넓게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의 결혼을 위해서 참 그 소라를 통해서 이제 특히 자매들을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정말 애통하고 참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특히 부모님이 믿지 않고 나오는 그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참 교회적으로 더욱 큰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자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